에베소서 7장 말씀을 통해 세상의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또 많은 훌륭하신 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이 단지 우리가 소유한 것에 있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어느 정도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느 정도의 물질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의 소유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 내가 가져야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소유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그것을 좀 가짐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얻음으로 인해서 내 이름으로 된 것을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래전에 유명한 철학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행복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고 싶은 일을 조금 못하고 입고 싶은 옷을 가끔 못 입는 정도의 재산에 한 사람한테는 이기고 두 사람한테는 지는 정도의 체력, 반만의 성격을 치는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더라도 하나는 가질 수도 있어도 두 개는 갖지 못하고 내가 한 사람한테는 이길 수는 있어도 두 사람한테는 져버리는 체력,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내 의견에 동의하진 않아도 거기에서 절반만이라도 내 의견에 동조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철학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런 것 같아요. 행복은 모든 것을 내가 다 소유하고 갖추어 있을 때 오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네. 행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가까이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여러분들 이렇게 잔디밭에 가면은 네잎클로버가 있잖아요. 그렇죠? 토끼 풀이라고 해서 토끼가 좋아한다는 풀이라고 해갖고 네잎클로버가 한참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때 시절에는 뭐였냐면 학창 시절에는 뭐예요? 네잎클로버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때가 되면 그 토끼 풀밭에 앉아갖고 도란도란 앉아서 거기서 뭐예요? 꽃도 꺾어서 반지도 만들기를 하지만 그 네잎클로버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찾았던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네잎클로버의 꽃말이 뭔지 아세요 혹시? 네잎클로버의 꽃말은 행운이라는 거예요. 행운. 그런데 우리가 행운을 잡으려다가 주변에 있는 뜻하지 않게 네잎클로버가 아닌 세잎을 단 세잎클로버를 우리가 짓밟아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잎클로버의 꽃말이 뭔지 아세요? 제가 실수로 말씀을 드렸는데 세잎클로버의 꽃말은 뭐냐면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뭐냐면 우리가 행운을 찾으려고 하다가 내가 행운을 얻으려고 하다가 뭐예요? 주변에 있는 행복을 짓밟아 버린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엄청난 어떤 행운, 엄청난 소유를 내가 가지려고 해서 그것을 행복으로 얻기 위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지만 정작 우리가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뭐예요? 내 주변에 있는 소소한 행복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세상살이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행복하기를 원해서 열심히 벌고 소유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는데 우리의 삶은 아이러니하게도 행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매일 나의 삶 가운데 따라다니는 근심과 염려라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가 있음으로 인해서 나는 현재의 삶을 행복하게 노력해서 행복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우리는 근심과 염려를 통해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과 염려가 있으면 우리 행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도요, 근심과 염려는 항상 동반자와 같이 세트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근심만 오면 끝나는 게 아니라 염려도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근심이 오면 염려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는데 이 근심과 염려가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영어 단어 가운데 worry라는 단어 아시죠? worry. W-O-R-Y라는 worry라는 단어를 보면 그 단어의 뜻을 보면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걱정하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걱정하다. 근데 이 단어를 더 확대해서 우리가 뜻을 살펴보면 이 단어에는 걱정하다뿐만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다 그리고 성가시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걱정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뭐 하더라는 거예요? 더 우리를 괴롭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걱정과 근심을 주는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누구일까요?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인간이 행복하고자 하는데 자꾸 와서 쓸데없는 걱정, 염려를 우리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심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하려고 하는데 이 마귀가 주는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진짜로 심리학자들이 왜 우리 인간이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을 살펴보았대요. 왜 그 불안의 원인이 무엇일까 조사를 해봤대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92%가 어떤 근심이냐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근심하고 염려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 지혜롭다고 하는데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아프면 어떻게 될까? 내가 만약에 세상을 갑작스럽게 떠나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내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될까?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근심하고 염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8%만이 실제로 자기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문제를 가지고서 고민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통계만 보더라도 우리가 하는 근심이 뭐다? 다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하는 근심은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이에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우리 자녀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떤 대학을 하고 어떤 직장을 갖게 될지 그런 염려 걱정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만 여러분 그 근심과 걱정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버려야 한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진짜 근심하고 걱정해야 할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너희들이 진짜 근심하고 염려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오늘 본문은요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요 그 교회를 향해서 3번의 편지를 보내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편지가 뭐냐면 고린도 전서의 편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 편지가 뭐냐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눈물의 편지라고 쓰여져 있는 편지를 그들 가운데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고린도 후서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한번 잠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 가운데 고린도에 방문해서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만 해서 교회가 잘 움직이는 것은 아니에요. 그곳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서 목자가 세워지고 성도가 생기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질 때 그 교회가 성숙되어질 수 있는 것처럼
이 교회 가운데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바로 근친상간의 문제, 그리고 소송 문제, 혼인 문제, 그리고 우상의 제물의 문제에 대해, 그리고 은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 교회가 골치를 앓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는요,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가면 되는데, 요즘 세상 교회는 뭐예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목회자의 도덕적인 자질의 어떤 부족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어떤 물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가 세워졌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교회가 바른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중보하고 바른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세운 고린도 교회 가운데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애타는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몇 번이고 그 교회를 향해서 훈계를 하고, 너희가 그 옳지 않은 일에서 돌이켜야 한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핵심이 아닌 문제에 대해서 주의 말씀으로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했지만, 바른 고린도 교회는 온전히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급기야는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던 차에 사도 바울이 그곳을 가지 못하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곳을 떠날 때 이게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시간이 되면 다시 이 교회를 방문하게 될 것이다, 방문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던 차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하는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방문하는 것보다는 내가 편지를 너희들에게 쓰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쓰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책망과 너희들이 주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서지 못함을 향해서 책망하는 내용들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의 내용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심하게 꾸지람을 하고 그 교회가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편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편지를 이제 동역자 디도를 통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를 보냈으니 이제 사도 바울이 기다려야 하겠죠. 이제 동역자 디도가 그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전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그 편지를 받았으며 그들이 어떻게 그 일들을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받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제 사도 바울이 예배소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곳 가운데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곳을 피해서 이제 드로아에서 예배소로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 가운데 가려고 하던 차에 드로아에 도착했는데, 예배소에서 드로아에 도착을 했는데, 이 지도상으로 보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소에서 드로아로 갔는데 그곳 가운데 때마침 성령이 임해서서 그곳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은 뭐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과연 주의 말씀으로 바르게 서 있는가? 그 말씀이 그 교회가 올바르게 잘 문제가 해결되어져 있는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곳 가운데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마게도냐를 가기 전에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디도를 통해서 드디어 만나게 됐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인해서 그곳 가운데 그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 그 교회 가운데 회개의 열매가 있었다. 그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졌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드릴게요. 그가 온 것뿐만 아니요 오직 그가 너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낸 그 편지를 인해서 그곳 교회 가운데
아, 우리가 복음을 적대시하고 옳지 않은 것을 따랐구나. 그들 가운데 각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질이 아닌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정욕을 허비했구나. 그들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올바르게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각자 일어나게 되고 성령의 역사로 그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편지를 보내놓고서도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혹여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무 호되게 근심된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쓴 것은 아닐까 라는 마음이 그의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디도의 소식을 들으니까 전혀 그것이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오히려 그 근심과 염려를 통해서 너희들이 올바른 회개를 통해서 주의 말씀 가운데 올바르게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안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가운데 그 있었던 회개가 어떤 회개였을까? 이 해당 성경에 보면은 이 회개함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헬라어로 보면 메타포니안이라는 단어예요. 그 원형이 뭐냐면 메타포니아.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교환이나 변화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접두어가 뭐가 있냐면 메타라는 거예요. 메타. 생각하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단어 메타노니아와 메타가 결합해서 생긴 말이 생각의 변화가 있다. 생각의 변화가 있다는 말은 뭐냐면 곧 전인적인 고린도 교회 가운데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도덕적 기준들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회개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고린도 교회 가운데 그냥 그것이 있었던 일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눈물 흘린 편지와 근심과 염려와 기도를 통해서 그 교회 가운데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해야 할 근심은 세상에 있는 근심이 아니다. 내가 오히려 너희들에게 근심과 염려를 준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미안했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회개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세상의 근심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근심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근심은 이 세상에 매인 근심이 아니다. 첫 번째 근심은 뭐냐면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첫 번째 무슨 근심이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래요. 이 근심은 뭐냐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근심은 뭐냐면 세상의 근심은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근심을 뭐를 이루게 한다? 사망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고 세상의 근심은 그와 반대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세상적인 근심은 어떤 근심일까요? 여러분, 세상적인 근심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쓰레기 같은 그런 근심들이에요. 우리 안에 내적인 내면 가운데 우리 안에 불필요한 그런 쓰레기들이 쌓이잖아요. 불필요한 감정, 불필요한 염려, 세상에 대한 염려, 물질에 대한 염려, 정욕에 대한 염려,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임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것을 마치 추억의 앨범인 양 그것을 꺼내서 뭐예요? 그것을 가지고 뒤척이면서 염려하고 근심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 안에 있는 그 척혀이 적혀져 있는 마음의 근심,
세상의 정욕적인 근심, 미래에 대한 근심, 건강에 대한 염려, 걱정을 뭐 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욕심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필요 없는 것은 뭐예요? 자기도 그것을 다 갖다 버려요. 그렇듯이 우리 안에 내 영혼을 올바르게 세우지 못하고 내 영혼을 좀먹는 근심과 쓰레기 같은 그 걱정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내어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내 안에 계속적으로 접어두고 그것을 꺼내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요 명확하게 이 구절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잠언서 17장 22절 말씀을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텐데 제가 한번 읽을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뭐한다?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우리의 몸에 양약이 된다. 약이 될 수 있다. 좋은 약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심령을 금식케 하는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염려를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건강해 보이지가 않아요. 일단은. 그렇죠? 뭐를 먹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어떤 일을 해도 그 근심과 염려가 그 모든 것을 가로막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누워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건강이 악화가 돼요. 몸이 점점점 말라가요. 그렇처럼 세상의 근심은 우리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근심이 심하면 어떻게 돼요? 그 두려움이 어떻게 돼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우울증이 정말로 심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살을 하게 돼요. 급기야는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을 살아갈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근심과 염려가 나의 모든 것을 집어삼켰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불필요한 염려와 근심을 때때로는 쓰레기처럼 그것을 배설물처럼 쏟아버릴 때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쏟아버리고 버리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근심과 염려가 없을 수 있을까요? 그런 날들이 별로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근심과 염려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시잖아요. 부인하시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요 공통적으로 근심과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달라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믿는 자들은 근심과 염려가 오면 뭐를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가 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 모든 것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의 앞길을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의 앞길을 책임져 주십시오. 나의 건강도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뭐 하신다는 거예요? 들어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모든 염려를 뭐예요?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여. 여러분 은혜 중에 정말로 진짜 은혜는 뭔지 아세요? 방언의 은사도 아니에요. 통역의 은사도 아니에요. 병고침의 은사도 아니에요. 전 진짜 좋은 은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자기의 근심을 잘 내어 맡기는 은혜가 가장 좋은 은혜다. 정말 좋은 은혜는 나의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왜 우리가 지고 그것을 걱정해야 합니까? 당장 내일 닥치지도 않은 문제를 내가 가지고 왜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혹여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서 그 문제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다면 머리를 싸매고 눈을 부릅뜨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근심하고 염려한다 할지라도 내일에 대한 불안감, 내일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은
조금 한치도 줄어들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근심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러면 세상의 근심은 주님께 내어 맡기면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럼 과연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근심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근심일까요? 제가 생각해 보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이런 건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거룩을 지키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바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 것 같아요. 적어도. 여러분, 세상 근심은 우리에게 사망을 주지만 영적인 근심은 우리를 뭐해요? 우리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하고 생명을 주는 근심이다.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심령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내가 10달란트를 가지고 당신 앞에 20달란트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자녀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주님 앞에 부족함을 알고 나의 깨어짐을 알고 내가 세상 가운데 넘어진 자이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뭔지 아세요?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심령도 귀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심령이 정말 주님 앞에 귀하고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회개는요, 우리의 마음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회개해야 되겠다 하고 해서 회개의 마음이 드는 게 아니에요. 이 회개의 마음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감화시키셔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죄성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악취가 나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회개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회개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뭐예요? 그 회개를 통해서 성장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성장시켜 주신다. 그리고 성장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회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성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얼마나 유익한지에 대해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성경책이 있으시면 한번 보세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의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 말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어려우니까 어려울 때는 쉬운 성경을 또 펴서 보셔야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을 아파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내는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함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냈던 그 열성과 그분에 대한 변호와 의로운 분노와 두려워하는 마음과 그리워하는 마음과 그 열정과 그 모든 것들이 변화가 일어났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변화시킨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는 근심과 염려가 없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근심과 염려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왠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을 거쳤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전도 여행을 한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행 경비가 필요하잖아요. 아무리 그래 놀러 간다 할지라도 하물며 그곳에 전도를 하러 간다는데 여러분 그냥 룰루랄라 하고 못 되면 갈 수는 없잖아요. 물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곳에서 먹고 자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뭐가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을 뭐 했어요? 전도 여행의 모든 경비를 자기가 천막을 만듦으로 인해서 손수 그것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손수 자기가 셀프로 그 모든 것들을 충당하면서 전도 여행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일을 했다는 거는 뭐예요?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일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천막을 그냥 막 기술이 있다고 해서 뚝딱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재료를 어디서 얻어오고 그 기술을 어떻게 하고 일꾼을 어디서 얻고 어느 장소에서 만들며 어떤 때에 그것을 누구에게 납품을 하는지 그 모든 것들이 다 맞아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혼자서 천막을 만들었으니까 가져가서 그게 해서 장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도 그 근심과 염려가 끊임없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열심을 내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물며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나의 똥보다도 똥처럼 나는 그것을 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이렇게 말해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받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근심과 염려가 내가 많이 복음을 전하러 들고 갔을 때 그 지역에서 내가 핍박하고 곤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조금도 내가 주저없이 내가 달려갈 것이다라고. 나의 생명조차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는 아낌없이 던질 수 있다는 그 헌신이 다짐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그 길을 틀어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 세상의 염려는 어때요? 사망이라는 엄청난 그 죽음의 무턱이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멈칫하잖아요.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염려는요, 우리는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나는 그것을 감당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지 않게 생각한다. 나는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은 성부, 성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하신다.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뭔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면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막히는 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보자 하는 열정이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염려와 근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한 영혼을 건질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도 잘 알잖아요. 이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을 통해서 우리는 잠시나마 행복할 수 있어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 행복할 수 있어요. 잠시나마.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근심에서 우리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잠시나마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행복이 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릇에 불과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근심을 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내가 오늘 어떤 것을 무엇을 입을까? 어떤 것을 먹을까? 어떤 영광을 취할까? 어떤 잡을 구할까? 아니면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할까?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 여러분, 우리는 결정이 돼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 그 모든 것을 얻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편에 서든지 세상 편에 서든지. 왜?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근심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세상에 근심이 들어올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은요,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선택해도 돼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길은요, 우리가 그 근심과 염려가 들어올 때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사망이 아닌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면 우리는 머리를 싸매고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근심은 주님께 맡겨야 돼요. 때때로는 그것을 내가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내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고 나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서 우리가 쓰임받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단순히 이 땅에서 근심하고 염려하다가 내가 어떻게 좀 더 돈을 벌까? 어떻게 좀 더 내가 더 편안할 수 있을까? 그것만 추구하다 살다 죽는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얼마나 허무하고 불행한 인생이겠어요.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요즘 천국에 갔다 온 간증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간증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 보니까 제가 예전에 알았던 전 목사님의 그 사모님이 천국 간증을 올리실 것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그 조금 들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어디에 도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대에 서게 될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그때 주님이 물어보시겠죠. 너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 모든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모든 것들을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칭찬을 듣고 싶으십니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듣고 싶은지 우리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하는 근심과 염려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근심과 염려인지, 내 정욕과 내 욕심을 향한 근심인지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지금 돌이키셔야 돼요. 변화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해야 돼요. 현재의 나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근심과 염려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